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마지막 시간 가운데도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주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삶에 언제나 은혜를 임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눈을 감고 침묵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죄를 십자가에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는 신실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영화 높고 존귀함을 소리 높여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은 물론 영의 양식을 주심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을 통해 죄에서 구원해 주시며 믿음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연약하여 하늘로부터 신령한 양식으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온갖 것들을 숭배하며 마귀와 사탄의 시험에 빠져 흔들리며 원망하며 낙심하며 나약하게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짊어지고 온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원하오니 예배드리는 교회 구석구석에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으며 젊은이들의 꿈이 연걸고 열매 맺어 기쁘고 즐거운 찬양이 담장 밖으로 흘러넘치며 늙은이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부흥과 전도의 사명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믿는 자 모두가 어렵게 일어나 교회 부흥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이들을 통해 주의 나라가 임하며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하였으니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신일 목사님의 영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흐르는 자리에 앉아 마음을 열고 귀를 씻어 말씀을 듣는 중에 여호와 삼마 이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예배드리는 자리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셰키라이며 바로 천국이요 축복의 장소임을 깨닫게 하시고 영육간에 병든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독수리 날개 치듯 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가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주 안에서 서로 용서와 화해를 구하고 사랑을 나누는 예배 시간이 되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하신 주님,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손으로 붙드심이니 우리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시는 평안과 위로가 힘써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1기 회복 과정을 수료한 김성민 집사입니다. 먼저 마더와이즈 회복의 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삶을 살아가며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이 늘 하나님의 계획이며 매 순간 순종하는 마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이 당신은 잘 몰라도 돌이켜보면 순종한 제 자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느낍니다. 마더와이즈를 시작할 때는 가슴속에서 늘 답답한 기분이었습니다.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삶,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등 모든 것에서 나는 없는데 이게 나의 삶인가? 대체 이게 맞는 것일까에 대한 물음표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마더와이즈를 하며 그 또한 저의 교만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만 하는 고민이 아니고 나만 하는 고민이고 나에게만 주어진 고난 같았는데 나눔을 하며 이미 모두가 경험자였고 지혜가 가득한 조언들이 우물 안에 갇힌 저를 건져주었습니다. 모임 첫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으로 들어오는 시간이란 문구를 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위로해 주심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아닌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찾을 수 있고 찾은 것 같은 기분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의 6주가 매우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고대의 유대인의 결혼 과정을 동화 같은 이야기를 통해 매주 5일씩 묵상하였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은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를 선택하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나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신부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꾸며주시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나는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나는 선택되었고 받아주셨습니다. 이미 신부로 선택되었기에 나는 그 신부됨에 걸맞는 준비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부로서 새롭게 하시며 결혼식을 준비하는 오랜 기간 중에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기뻐하시고 생명의 멸로관을 허락하심으로 나를 꾸며주심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 말씀. 예화에서 신부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으나 마음으로는 사랑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신부는 자신이 가치 있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자신을 혹사하면서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게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주시는 사랑에 이미 선택받았기에 받아들이면 되는 것을 제 스스로가 자격이 없다며 더 나은 제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더와이즈 회복을 하는 동안은 매 순간 마음을 열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흠뻑 빠질 수 있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7절 말씀.
유대인의 결혼 과정에서 신부와 신랑은 약혼을 하고 신랑이 신방을 준비하는 동안 떨어져서 각자의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신부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현명한 여인과의 교제를 통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기다림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일어날 일을 기다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봉사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일어날 일은 천국을 의미하며 섬기는 일은 지금 제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직업, 일, 비전에 대한 고민이 끝도 없는 상황에 그저 모든 것을 내려두고만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그동안 저에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길을 또 저의 교만으로 눈 감고 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지어다. 조급해하지 말고 이미 택함 받았으니 그저 하나님의 때가 임하실 때 제가 준비된 자로 나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6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에 큰 회복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출산을 했고 3개월의 휴직 후에 바로 복직하였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스스로에 대한 고민, 고찰도 하지 못하고 그저 주어진 상황에 닥치는 대로 사는 것이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결혼 과정을 통해 신부됨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느꼈습니다. 모임에서의 나눔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고 숨김없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삶을 나누는 그 시간이 많은 웃음과 눈물이 가득했고 함께하는 사람들과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줄이 더 단단히 연결된 것 같습니다. 바쁜 중에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해 주시고 늘 만날 때마다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분들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마더와이즈 조제곡으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여쁘고 참 귀하며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단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길고도 짧은 시간에 이렇게 큰 변화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랍고 회복된 마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심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가을의 마더와이즈 2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내, 엄마의 삶의 중심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길 소망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셔서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빠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는데요. 빨리 오세요.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예배로 나온 우리 지음이 축복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이 사랑 담아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시죠. 기도합시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어린 백성 지음이 귀한 아기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귀한 생명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주의 전에 나온 오늘부터 아버지 특별히 성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헌신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인생길 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이끌려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온유함과 선한 욕심이 가득하여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인생이 어떻게 이끌려가는지 선한 본이 되고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들, 특별히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좋은 성품도 주옵소서. 특별히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입니다. 주의 성전을 오가며 자라갈 때 사무엘처럼 어릴 적부터 영적 체험 있게 하시고 목사의 아들이기에 있는 힘듦보다 즐거움과 특별한 환경을 특권으로 누리며 커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교우들과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하시길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화부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큰따님 김은진, 사위 정하용,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중에 곧 고 박영균 집사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오늘 유가족께서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조한을 전도사님, 박다린 전도사님, 그리고 가족들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위로합니다.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박정아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조문에 감사해 떡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1인 1개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가족이 있습니다. 안용식 원로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장은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광고입니다. 전교인 한마음 운동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성김, 후원으로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여하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방해원 수련회가 6월 3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참여하는 당회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교육 세미나 당신이 부모입니다. 부모라면 반드시 들어야 할 유익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6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6월 11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귀한 강사님들을 모십니다. 부모님들과 관심 있는 성도님께서는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설교가 오늘로 마무리되고 시리즈 설교를 범위로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를 진행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월 월상 예배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6월의 첫날을 예배로 시작합시다. 6월 4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지하 1층 믿음홀에서 청년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내일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저수조 청소로 인해서 단수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임 목자 훈련이 지난주부터 3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목자 훈련도 시작하는데 6월은 김정호, 최성재, 김진욱, 유승재 초원입니다. 일시는 6월 9일 금요일 6시 30분 2층 은혜홀입니다. 기존 목자 훈련은 금영성 집회까지 포함하여 3주간 진행됩니다. 4개 초원 목장들은 6월 달에 꼭 시간을 비워두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로 9절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페이스북 어딘가에서 본 일화인데 무척 인상적이어서 제가 따로 적어놨다가 그대로 인용해 봅니다. 어느 교회 성가대에 음치 집사가 있었다.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예. 도대체가 화음도 안 맞고 소리가 튀는데 한두 번이 아니다. 급기야 성가대원들이 전부 시험에 들 지경인지라 몇몇 집사님들이 목사님을 찾아가 진지하게 말씀드렸다. 목사님도 참 곤란했다. 하지만 매주 집사님들이 찾아와서 하도 말씀을 해대시기에 주일 오후에 용기를 내어 그 집사님을 불렀다. 집사님,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5분이나 오셔서 집사님 너무 음치시라고 성가대를 좀 그만하시는 게 교회에 도움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을 껌뻑이던 집사님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목사님, 뭘 5명 갖고 그러세요? 저는 목사님 설교 되게 못한다는 얘기를 50명도 넘게 들었는데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예. 여러분 1월 둘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우리 근 5개월에 걸쳐서 주일낮 강단의 하나님 이름 시리즈 설교 진행해 왔고 오늘 마치게 되었습니다. 좀 어떠셨습니까? 1. 매우 좋았다. 2. 그냥 들을만 했다. 3. 그저 그랬다. 4. 지겨워 죽는 줄 알았다. 대답을 하셔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첫째 시간에 1월 둘째 주였죠. 서론적인 말씀을 전하고 지난 주일날 결론적인 14개 이른 말씀을 살펴왔는데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그냥 마칠까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꽤 길게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은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번 전체 시리즈 설교의 결론으로 그동안 살폈던 하나님의 이름들을 총정리해보고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즉 그분을 더 잘 의지하고 더 잘 예배하고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기는 인생을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리즈 설교를 열면서 가장 먼저 던졌던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였죠. 여러분은 인생의 길을 달려가시다가 만나게 되는 여러 상황들, 특별히 어려운 일이나 유혹을 만날 땐 어떻게 하곤 하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셔서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찾곤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편 20편의 말씀에서 출발했습니다. 조금 전에 함께 대한 말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인생을 사는 데 2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병거, 말 또는 우리 사람들의 인생에 어떤 것을 의지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참 도움이 이 병거와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무슨 일을 만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그분께 달려가기보다는 먼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나 사무실에게로 달려가곤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그러면 어림잡아 좋으신 분, 저기 계신 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 그 정도로 생각하지 그분이 정말로 어떻게 좋은 분인지, 어떻게 존재하고 계신지,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신지, 나에게 뭘 기대하고 계신지 실상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알죠. 그분을 믿습니다. 그런데 알고 믿는 것이 그렇게 깊은 수준에 알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 알면 실제로 우리 삶으로 체득하고 체험해서 아는 게 아니라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들어서 아는, 때로는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이해해서 지적으로 동의하고 아는 정도의 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별로 그분을 기대하지 않아요. 대충 그분을 생각하고 대충 그분을 믿는 것 같고 대충 그분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매일매일 구체적인 삶의 장에서 그분의 어떤 면을 믿는 건지, 어떤 면을 신뢰하는지, 그분의 어떤 능력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실제적인 도움이 올 수 있는지를 정말로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이 아니라 인생의 병거들과 말들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기지를 않는 대충 믿으며 사는 인생을 살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거기가 바로 이번 시리즈 설교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그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속성과 성품,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등등을 하나하나 이름들을 통해 묵상하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가고, 그 알미 오늘 믿음의 길을 나오는 우리들에게 현장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묵상해 왔어요. 그리고 이 과정 자체를 시편 20편에 나오는 용어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의 깃발을 세우는 작업으로 삼은 것입니다. 오늘이 총정리라고 말씀드렸죠. 이 복습이 주는 유익이 큰데요. 우리가 3주 후에 이번 시리즈 설교들을 범위로 해서 성경 퀴즈 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14개의 하나님의 이름들을 다시 한번 되뇌면서 은혜를 곱씹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두 번째 면에 가능하시면 주보의 설교 요약란에 이름들을 쭉 적어 놓았으니 혹은 메모를 하시면서 여러분 괄호 넣기도 있거든요. 오늘의 설교를 듣고 적으시면서 들으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준비되셨죠? 오늘 14개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났던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잘 따라와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엘로힘, 온 우주 만물과 나의 인생을 지으셨고 지금까지 우주의 역사를 진행해 오신 분이셨으며,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엘로힘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 뭘 하자는 것인지 등등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피조물 된 어떤 사람이 하는 주장, 어떤 책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오늘 행복하지 않은 사람,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 혼란함 속에서 길과 방향을 잃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빨리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되고 목적지가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에게로 달려가 그분에게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저기 어딘가에 존재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대신에 내가 그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생들은 누구나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되 그들의 말과 행실과 고백 등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삶으로 드러내고, 즉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 누구셨죠? 엘로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절망과 의심을, 실제로 거기서 생겨나는 고통이나 절규까지도 실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엘로이셨어요. 창세기 16장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갈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광야길로 도망쳐서 죽기 직전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났던 하갈은 그 전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 순간.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가 누구인지, 왜 그런 극심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는지, 왜 도망을 쳐야 했는지, 그녀가 어디로 가져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보고 계신 하나님 엘로이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처음부터 보고 계셨어요. 감찰하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추적하셨습니다. 하갈아, 내가 너의 처지를 안다. 하지만 내 인생도, 내 태중에 있는 아기도, 그 후손들의 미래도 내가 다 보살펴 줄 테니 그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인내하렴. 하나님과의 만남 후에 하갈이 감격 속에 고백하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바는 이거죠. 그날 하나님은 그 가녀린 형편의 여인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녀의 인생 전체를 보고 계셨죠. 알고 계셨죠. 이게 우리들에게 의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곤고하세요? 힘든 상황 가운데 이러저러한 물음표를 안고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의심하십니까? 그때 여러분 의심에 던지기 전에 잠잠히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분을 믿으려고 애를 써 보십시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지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느낌표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하니까 우리는 그 힘든 일과 상황까지도 선대함으로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이 보고 계시니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과 살렘왕 말기세덱의 만남, 그 속에서 드러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 엘리온이라는 이름으로부터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고백을 받게 되었어요. 사실 여러분,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인생은 모두 다 수동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그 집안에 태어났고 그 동네에서 자랐고 그 사건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오늘 이 김해 땅에 살게 된 것,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된 것, 김해제일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등등, 이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였습니다. 그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지라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형편에서든지 온유할 수 있게 해주고, 오늘도 앞으로도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감사와 소망과 믿음이 있게끔 해줍니다. 정말로 힘이 되는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엘 엘리온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네 번째로 만났던 하나님의 이름은 풍성하신 하나님, 뭐였죠? 엘 샤다이였습니다. 그 영상 기억나세요? 팔 다리 없이 태어나고 자랐지만 풍성하신 그분의 은혜를 간증하며 행복하게 살던 엘 샤다이의 은혜를 경험했던 닉 부이치치 이야기. 엘 샤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에는 엄마의 젖가슴이 담고 있는 풍성한 생명력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자신을 쏟아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 그랬죠.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엘 샤다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셨고, 후사의 축복도 주셨고, 새 이름의 축복도 주셨고, 번성의 축복도 주셨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축복도 주셨고, 땅의 축복, 언약의 축복 등등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그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았죠. 과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그대로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농사도 짓게 했고, 또 파는 족족 7개의 우물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야곱, 여러분 저를 따라오고 계시죠? 그 후손에 대한 축복이에요. 야곱도 긴 세월 동안에 영육간의 큰 거부로 성장했고, 또 그의 아들이었던 요셉은 결국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형통한 자의 표상이 되는, 담장 넘어 뻗어나가는, 그리고 그 고대 근동지방의 모든 세상을 먹여 살리는 창고의 주인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것도 풍성히 주기를 즐거워하시는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풍성하세요.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혹시 오늘 실패하셨습니까? 낙심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실망하셨습니까? 혹시 직장을 잃으신 분 계십니까? 사업이 잘 안 되십니까? 교회 부족함이 보이세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풍성하신 하나님, 그 엘 샤다이의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구하고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때 저희 딸 아이 바이올린 배운 이야기 기억하세요? 네, 그때 그 아이가 제예요. 그분은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의 제목을, 또 그 기도를 응답받은 그런 그를 응답해 주시는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좀 빨리 나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요구에 정말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렸던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떻게 여호와 이레라는 그분의 이름 아래 조우하게 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분 맞죠. 하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의 수양은 그가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끝을 보였을 때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어졌다라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그분에게서 오는 축복, 그 수양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선물, 기프트가 중요하지만 그 선물을 주시는 분, 기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에게 더 시선을 고정합시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직 믿음에서 시작된 온전한 순종이 결국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죠.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이름도 있었어요. 그것은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설교 기억하십니까? 저는 설교를 시작할 때 조선 땅 최초로 순교했던 개신교 선교사 토마스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철저한 패배요, 실패한 역사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은 거기서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셨어요.
그때 본문으로 다뤄왔던 것이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했던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들의 인생길에 우리의 걸음을 방해하는 아말렉이라는 악한 존재가 늘 있다. 우리 말씀 나누었어요. 성도가 걷는 인생의 광야길,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영적인 그런 존재들,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터다 기억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죄와 또 여러 유혹들은 오늘날의 아말렉들인데, 우리를 해치려 달려들 때 정신을 차리고 이 싸움을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죄악의 부메랑을 맞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살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은 결단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최후 승리를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성도의 싸움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싸움이고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요,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어요.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 그대로 당신이 승리의 깃발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뭐죠? 여호와 라파입니다. 그분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들에게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 관계의 병 등등 어떤 것이든지 회복되어야 하는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단순히 알고 동의하지 말고 정말로 믿고 믿음의 도전을 떠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 마라의 쓴물을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꿔주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 삶에 정말로 체험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렸어요. 우리들의 인생에는 죄로 인하여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병도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병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병도 있습니다. 마음도 병들 수 있고, 영혼도 병들 수 있고, 가정도 병들 수 있고, 교회도 병들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투덜대고 원망하기 하기보다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그 이름에게로 나아가 그분을 붙잡고 부르짖어 그분으로부터 오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치료하며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연약함 중에 계신 분들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간구하십시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를 한번 정리해 보죠. 엘로힘이라는 이름 뜻이 무엇이었죠? 전능하신 하나님. 예. 엘로이, 보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밑에 거 보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를 보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네 번째 엘 샤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예. 여호와 이레는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좋습니다. 후반부를 계속해 보죠. 여덟 번째 우리가 공부했던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였습니다. 특별히 그 이름은 성자 예수님, 그분의 이름이었는데요. 그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였습니다. 맞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의 이름 안에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코자 하시는 당신의 뜻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동족을 향한 탄식을 설교의 주된 내용으로 삼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민족을 위해서 했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그 동족들의 이 구원받지 못한 형편과 필요를 느낌으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그리고 그때서야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 가운데,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주님 이 마음을 주옵소서 구하며 기도합시다. 그런 도전을 했어요. 그런 애절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야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었어요. 아홉 번째 묵상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죠.
기드온에게 사사 기드온에게 현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이름을 대하였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강, 샬롬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 중에 가장 시급히 회복되어야 될 것은 그분, 즉 샬롬, 평강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평강의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 주시는 평강 때문에 기쁨으로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그렇게 살고 다른 분들을 나하고 다른 분들을 틀림이 아니라 용납으로 대하며 살아가시기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과 평강을 누리는 방법으로 주님 주셨던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호와 샬롬, 그분은 평강의 하나님이셨습니다. 10번째, 우리가 도전받았던 하나님의 이름은 주 되신 하나님 아도나이였습니다. 여러분 저를 잘 따라와 주십시오. 지금까지 살폈던 이 여러 개의 하나님의 이름들은 지금 이 아도나이라는 고백이 분명해질 때에만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 내가 믿는 이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이게 조건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주 되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거든요. 주, 나의 하나님 아도나이. 그 속에 내포되어져 있던 주인과 종의 관계를 우리가 주목했죠. 즉 그때의 그 아브라함과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과의 관계처럼 무척이나 이 관계는 인격적이고 주인의 완전한 책임이 보장되어 있으며 나아가 그 주인의 모든 유산과 또 권리까지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주, 종 관계였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아도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제 난 끝났어, 나는 이제 재미없는 인생을 살 거야 라는 의미의 나의 모든 권리들을 빼앗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들어가 그분의 완전한 보호와 책임 아래로 들어간다는 의미였어요. 그건 굴종이나 복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행하는 사랑과 감사의 순종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 주 되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무척이나 단호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하지만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거짓이었습니다. 여호와 라아라는 11번째 이름도 기억해야 되겠죠. 무슨 뜻이죠?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짐승들 중에서 가장 연약해서 늘 목자의 보호가 필요한 양과 같은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해 주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날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 4가지를 상고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여호와 라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목자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막아주시는 분입니다. 셋째, 목자이신 하나님은 모든 갈등들에게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마지막 넷째, 목자이신 그분은 우리를 해충들, 즉 우리를 위해 다가오는 온갖 유혹들과 제약들에게서 지켜주십니다. 바로 그러한 목자 여호와 라아의 보호하심 때문에 양된 우리는 늘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꼴을 얻고 또한 푸른 초장에 눕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죠. 그분이 여러분의 여호와 라아 목자이시기에 성도 여러분, 그분을 알고 그것들을, 그분에게서 오는 온갖 혜택들을 소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2번째 이름인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 이 모든 군대, 모든 영적 존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대단한 나라잖아요. 그 미군들의 주, 그리고 그 다음에 글쎄요, 중국이나 러시아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 모든 군인들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가 이 여호와 체바오트였습니다. 특별히 그 이름은요,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와 같이 골리앗 앞에 서야 했던 다윗처럼 큰 어려움 속에 봉착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처럼 도저히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길이 보이지 않은 곤고한 상황 속에 빠졌을 때, 그래서 이 상황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도저히 나를 구원하실 수 없다라는, 다른 방법이 없겠다라고 느껴지는 실패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으라고 주신 이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오늘
아무도 나의 도움이 될 수 없어 라고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 빠져 계신 분 있으십니까? 누구도 나를 이 어려움에서 도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경우,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상황에서 부르라고 주신 이름이 여호와 체바오트였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체바오트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그분의 만군의 주 되심을 주목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분 때문에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시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강함을 수용하고 붙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될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힘든 상황에서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왔어요. 13번째, 우리가 공부했던 하나님의 이름은 조금 어려웠죠. 기억하실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뭐였죠? 여호와 메카테시kem. 네, 여러분 보고 말씀하신 건 아니죠. 여호와 메카테시kem. 출애굽기 19장이었습니다. 시내산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신 이유를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밝혀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별의 방법으로 율법과 규례들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쭉 나오다가 31장에 이르러서 특별히 안식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실 때 그 이유 속에 당신의 이름을 담아주셨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에서 지나쳐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의지를 가진 여호와 메카테시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담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여기는 이 거룩은 하나님에게 잘 어울리지만 나에게는 썩 어울리지가 않는 단어거든요. 두 가지 차원의 거룩 기억하세요. 첫째는 신분상의 거룩이고 두 번째는 행위의 거룩이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씻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 칭의죠, 의롭다 하여 신분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차원의 거룩인데 우리들에게 두 번째 거룩이 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호와 메카티시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겠다, 당신의 이름 안에 의지를 담아 놓으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행위도 거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매일매일 자라나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한 싸움을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말아야 합니다. 왜요? 그분의 의지가 담긴 이름 여호와 메카티시켐 때문이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거룩하게 하여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닮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이름입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 거기 계시는 하나님 뭐였죠? 여호와 삼마, 14번째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꽤 긴 에스겔서 전체를 살폈잖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48장에 그것도 마지막 절에 마지막 단어에 담아놓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엿보았어요.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허락하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고 당신의 영광을 그 도시에서 거두시면서도 그러나 완전히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여전한 소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다시금 거기에 거하리라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주시면서 스스로를 그 약속에 묶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죄악 중에 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다 라고 느껴지는 끔찍한 상황에서조차 그때에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무슨 이름이요? 여호와 삼마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다시금 우리에게 거기 계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자리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후반부의 이름도 복습해 보겠습니다. 예수라는 그분 이름의 뜻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 10번째 하나님의 이름이었던 아도나이는 주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아는요, 목자 되신 하나님. 그 다음 여호와 체바오트는 만군의 하나님. 13번째 여호와 메카디시켐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이름이죠, 여호와 삼마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준비하는 저도 뭐 애썼지만 열심히 들어주시고 따라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는데 격려로 박수하겠습니다.
설교 끝이 아니에요. 계속됩니다. 자, 하나님의 14개 이름을 총정리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맨 처음의 질문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그리고 복잡해 보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고 공부했는가? 그 출발선에서 우리가 붙든 이유였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분의 이름을, 왜 그분의 이름 속에 담긴 성품을, 왜 그분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분의 역사와 우리를 향한 기대를 공부한 것일까요? 예, 그건 우리가 좀 더 배워서 알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제는 그분을 더 예배하고 더 잘 사랑하고 더 잘 섬기는 인생을 걷기 위함이었죠. 동의하세요? 알아서 뭐 하려고요? 그분을 더 잘 믿고 섬기기 위함이죠.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될 때 우리들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분을 우리가 정말 체득하고 경험하면 할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 이건 진짜야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낙심치 않고 의심치 않고 이 상황에 맞는 처지의 기도를, 이 처지에 맞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는 나침판을 가지고 여행하는 여행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안전한 항구에 닷을 내린 배가 되어서 아무리 큰 파도가 쳐도 우리 인생에 요동치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대한 이 하나님의 이름들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그 성경 속의 사건들과 그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들과 속성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거듭 반복해서 여러분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그걸 다 어떻게?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김해제일교회 채널로 가보시면 여러분 이 시리즈 설교가요 쫙 정돈되어 있어요. 1번부터 16번까지 하나도 빼먹지 않고 쫙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되실 때마다 하루에 한 개씩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묵상도 하시고 정리도 하시고 암기도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이게요 보통 설교가, 제 설교가 38분에서 한 45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에 어떻게 운전하실 때 셀폰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것을 삼아 주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살아서 여러분 삶에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증명해 보여 주십시오. 한 예를 들어보시죠.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섬기고 그러다가 좀 힘들게 될 때가 있잖아요. 뭐 삐지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뭐 특별히 그런 거죠. 딴 사람들은 안 하고 나만 맨날 와서 하는 것 같고, 그럴 때 마음속에 섭섭함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잘 안 알아줘요. 게다가 목사도 몰라줘요. 그래서 뭘 섬기는데 괜히 나만 손해 보는 것 같고, 야 뭐 너가 바보야? 그만해. 뭔 영광을 보겠다고 미련하게, 아무도 안 나오는데 맨날 너만 와갖고 땅 파고 거기 뭐 비료주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마음에 서운함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보고 계신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비록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주님 사랑하고 이렇게 운전 봉사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욕먹고 괜찮아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요. 주님 엘로이 하나님이 제게 힘이 되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그 이름은 나에게 체득되는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랑 좀 이렇게 답답하거나 뭐 무슨 일을 만나서 좀 다투셨어요. 무슨 이름을 부르셔야 되죠? 여호와 니시? 이겨버려야 되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때는 여호와 샬롬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야죠. 이건 쉬울 거예요. 몸이 너무너무 아파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하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거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만났어요. 도저히 다른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직 그분만이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때는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지만 그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한나와 같이 너무너무 서러운데 남편도 힘이 안 되고 엘리 제사장도 아무것도 모르고 나보고 술 먹고 기도한다 그러고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상황을 뚫고 들어오셔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때 부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쯤 되면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설교를 했는지를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분명히 믿고 붙드는 것이 우리들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우리들의 하나님의 체험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의 산 증인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을 동남아 한센 선교회를 섬기시는 양한갑 선교사님의 며칠 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며칠 동안 그 이야기를 듣고 좀 고민했어요. 이 간증을 우리 교우들과 나누는 것이 정말 유익할까? 왜요?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투병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격려가 될까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간증의 초점은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이분의 갈망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강단에서 만나게 되실 텐데 양한갑 선교사님은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자마자 1학년 때 동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35년, 36년 흔들림 없이 귀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시며 귀감을 보이시는 존경하는 선배이세요. 오래전에 아주 불가항력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서 필리핀의 나환자촌에 가셔서 귀한 사역을 일구셨고, 현재는 그 필리핀의 그 달라 공동체는 물론이거니와 미얀마의 연약한 이들을 섬기면서 귀한 여정을 걷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온 몸에 뭐 뇌에도 귀에도 또 이 속안에도 문제가 많이 생겨서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걷고 계신데, 그분의 한 3일 전에 편지 일부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난 4월에 캐나다와 서울 방문을 마치고 마닐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 내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기침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저의 폐 사진에서 의심되는 부분을 확대하면서 보여주었습니다. 더 큰 병원으로 가보라 소견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큰 종합병원을 갔습니다. 종합병원 의사도 제 폐 사진을 보고 처음부터 큰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면서 다시 소견서를 써주었습니다. 그 소견서에는 폐 결절과 폐 담석까지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견서들을 가지고 서울대학병원 폐암센터로 갔습니다. 서울대 병원 검진 날짜가 5월 11일로 잡혔습니다. 일단 마닐라로 돌아갔지만 주일 예배도 나가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거의 매일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날짜에 검진을 받기 위해 다시 서울로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폐암센터에서 필요한 모든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듣기 위해서 5월 24일에 다시 오라 했습니다. 하루의 기다림은 1년의 기다림과 같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저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때 받았던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카도시 아도나이, 여호와께 성결, 결과와 상관없이 내 영역 안에 거하라, 독수리로 비상하라. 이런 말씀들은 무겁게 가라앉고 있는 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결과와 상관없이 독수리로 비상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라도 초연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게 해 주셨습니다. 집 가까이에 둘레길이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소나무들이 빼곡히 서 있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 오솔길을 모세를 생각하면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매일 1시간 이상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수백 번 카도시 아도나이, 여호와께 성결을 외쳤습니다. 넘어졌으면 울지 말고 기어서라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보자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5월 24일 오후 4시 서울대학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의사는 반갑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동안 걱정 많이 하셨죠?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환자의 폐는 너무도 깨끗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의사는 저의 폐 사진 구석구석을 보여주었습니다. 폐결절도 없어졌고 돌도 없었고 너무도 깨끗한 폐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동네 내과 의원에서 큰 병원에서 보았던 2cm 크기의 덩어리가 정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흔적도 없었습니다. 한 달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깨끗해진 저의 폐 사진을 기념으로 갖고 싶다 했습니다. CD에 담아서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맨발로 소나무 숲길을 걸으며 느꼈던 자유함이 제 영혼 깊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폐암센터를 나서면서 저는 다시 한번 카도시 아도나이를 외치며 힘차게 걸었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선교지로 돌아간다라는 믿음으로 마닐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검진 결과가 나오는 다음 날인 5월 26일 날짜로 미리 예약을 했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저는 오늘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신발을 신고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저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일이 저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이사님들과 모든 선교 동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투병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끝에 한 줄을 더 더했어요. 우리 김해제일교회 가족들 가운데 육신의 건강 문제로 힘든 여정을 통과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응원을 전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은혜를 찾읍시다.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이, 보고 계신 하나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샤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다 같이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수,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아도나이, 주 되신 하나님. 여호와 라,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메카디슈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설교를 마치면서 별일 많은 우리들의 인생길,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잘 신앙하며 그분을 실제로 누리고 도움을 얻어 여러분에게 맡겨진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해내는 김해제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3주 후에 있을 성경 퀴즈 대회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여러분 하루에 한 개씩 이 설교를 다시 들어주시고 메모하시고 묵상하시고 그것 붙잡고 은혜되는 부분 갖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머리로 알고 동의하는 것에서 지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실제로 체험하여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넓고 크고 높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까지 16번의 주일낮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듣고 느끼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많아지는 시간으로 삼지 말아주시고, 대신에 듣고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믿고 누리고 또 도전하고 체험들을 통과해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 남들이 아멘할 때 따라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체득되어지는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믿고 섬기는 제일교회 식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필요할 때마다 어떤 형편에 처할 때마다 필요 적절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병과 마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 붙잡고 그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을 정말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시니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원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맹수는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는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마지막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예배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번에 들으신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설교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해 주옵소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더 많이 붙들고 더 잘 체험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꺼번에 14개의 이름을 듣다가 내 삶에 크게 필요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면 그거 붙잡고 한번 기도하시죠. 또 특별히 제일 마지막에는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요즘 암 투병 중에 계신 분들, 화학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또 요 근래에 수술하고 시술하신 분들, 연약한 부분과 씨름하며 누워 계신 분들 여러분 마음에 담고 우리들의 인생과 또 그분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실제가 되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14개의 이름들 하나하나를 우리로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남겨져 있는 인생 중에 아버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대충 믿으며 가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믿고 그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것 삼고 달려나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불필요한 부분들과 적은 부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 중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회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약심 중에 있는 분들 아버지 다시금 주의 건강에 필요한 이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추적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아버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자리하고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고 체험하며 사는 종들만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선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신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한 대로 남겨진 인생 우리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이름들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체험하고 간증하며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병과 마병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들을 붙들고 자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소원과 감사를 담아 주의 백성들이 올려드린 예물과 그들의 사랑과 정성과 헌신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셔 복 주시되 우리로 듣게 하신 그 하나님의 각각의 이름들과 그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들과 기대를 머리로만 아는 자들이 아니라 가슴으로 영혼으로 온 존재를 체득하여 알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한 대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요즘에 수술하고 시술하고 화학 치료를 받으며 키모테라피 중에 그리고 다시금 재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여호와 라파 회복의 하나님 되어 주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풍성하신 의미들이 담긴 이름으로 당신을 계시해 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총 14개에 이르렀던 하나님의 이름들을 듣고 알되 풍성한 하나님의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우리 김해제일교회 권속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